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도 치열하게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한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자유케 되는 믿음을 주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둘러쓰니 무거운 짐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네.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 인내로써 그 나라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라. 보좌 위 주 영광 중오사 이 땅 다스리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라. 보좌 위 주 영광 주오사. 이 땅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라. 보좌 위 주 영광 주오사. 이 땅 다스리.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권세 역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그는 기쁨으로 그는 기쁨으로 십자가 달리사 우리 죄 사했네. 어둠을 이기고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으셨네. 그는 기쁨으로 십자가 달리사 우리 죄 사했네. 어둠을 이기고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으셨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라. 보좌 위 주 영광 주오사. 이 땅 다스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라. 보좌 위 주 영광 주오사. 이 땅 다스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라. 보좌 위 주 영광 주오사. 이 땅 다스리. 보좌 위 주 보좌 위 주 영광 주오사. 이 땅 다스리리. 이 땅 다스리리. 이 땅 다스리리.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이 방문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 구하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아픔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악한 세대 가운데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서 동청 공동체로 부르셨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을 서로 사랑하며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이런 청년부를 두고 우리 옆 사람 지체들을 두고 우리 함께 고생하는 각 리더진들과 임원들, 목사님, 부장집사님, 총무집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참된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동산교회 청년교회 예배자들,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 동청회 회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며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주님보다 나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만 할 뿐 실제 우리의 삶은 의심과 염려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세상에 견눈질하고 세상의 한쪽 발을 내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험악한 죄들, 알고 지으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지었던 그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
대신 예수님,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셔서 저희 청년부 예배를 참석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은 지체들이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청년부 공동체 신앙 성장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보급과 사회 정책의 완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 사회와 교회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정기총회를 통해 22년 저희 청년부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들이 청년부를 한 마음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통해 저희 청년부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예수를 바라보자란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많은 배움을 얻어 각자의 신앙의 경고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 동산교회 청년부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좌석수 50%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던 분들도 이제 동청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접종 완료하신 분들만 드릴 경우에는 공간 인원에 제한이 없으므로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행정섬기실로 제출하시거나 청년부 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산가족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나무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내용들을 적어서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 이후의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하반기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11월 14일 주일에 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교회학교 교사 및 교사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모두 네, 기회가 있으니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부 소식입니다. 네,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정기총회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2년도 청년부 임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9기 윤영구 형제님과 최소희 자매님의 결혼 예식이 11월 13일 오후 2시에 제2j 아트 컨벤션 센터 2층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소모임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소모임이 가능하니까 각 팀별로 예정한 일정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연이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샬롬.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사정에 의해서 고등부 예배를 오늘 9시와 11시에 함께 드리고 왔어요. 살렘 하니까 샬롬이에요? 살렘이에요?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보이죠. 살렘이 이제 원어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살렘.
그런데 이제 샬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저는 이제 같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서 어떤 게 맞느냐고, 발음이 정확한 게 뭐냐고 물어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살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살렘. 네, 옆 사람 어색해하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붙들어 내시고 나서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좌충우돌하고 표리부동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 종살이를 하고 살았으니까 온몸의 습성이 그렇게 배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는 있었으나 도무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나오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하고 나오자마자 헤매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볼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볼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그가 계신 곳입니다.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궤가 있습니다. 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궤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언약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돌판. 그러면 속죄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게 하셨어요. 그 해결하는 그 속죄의 장소가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바라보자 1, 2, 3, 4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바라봐야 할 도대체 그 예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교회에서 말씀, 그 궤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궤가 없는 세상의 교회는 없을 거라고 보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 줄 알고 있으나 안성홍이나 아니면 신천지의 이만이나 아니면 문성명이 같은 자칭 예수 아니면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는 아무리 말씀을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아무리 솔깃한 이야기를 하여도 그 안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영생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자 네 번째 이야기인데 바로 심판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죠. 지난 3주간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1, 2, 3라는 제하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시야로 바라볼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관점이 영안의 눈이 뜨여져서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즉 예수를 바라볼 때도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비판하고 짜증 부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면 드디어 진정한 우리에게 그 길을 방향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성소 아까 말했던 그 성소도 그 60만 대군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각 지파마다 방향이 있었거든요. 동서남북 전후좌우.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지파가 어느 쪽으로 잘못 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속죄의 장소가 그 법궤가 있는 곳이 나의 오른편에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진행하는 뒤편에 있었던가? 이것을 한시도 빠짐없이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려고 성소를 만들고 바라보게 하셨던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시야를 뜨고 예수를 바라보면 드디어 진정으로 이제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십자가 지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생각했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세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재림하실 예수, 그냥 거기서 그냥 쭉 계실 분이 아니다.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우리 신앙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이번 주에는 그 다시 오시는 그 예수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연속선상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네 번째 제하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는 어떠한 예수인가? 심판하실 예수이다. 자, 심판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당연히 들 수도 있습니다. 죄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은 어느 처형대나 재판관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떻죠? 죽음이 기다리거나 처벌이 기다리거나 두려움과 떨림과 슬픔과 재 같은 시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를 바로 보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의 자리, 속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가 지금까지 억압받았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세상의 종말과 파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세상의 시야에서는 자신들이 지옥 가고 자신들이 심판받고 자신들이 파괴당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파괴의 신이냐 이렇게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예수를 영안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헛소리에 불과하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특별히 심판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확신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가 세상을 또한 회복하시는 시간이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그 심판의 시간에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그렇게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임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모든 열방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완성되는,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은혜의 시간이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은 떨리고 죽음과 처형의 시간이겠지만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과 구원과 안식과 회복의 시간이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위드 코로나로 넘어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찬양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반란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되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 우리 2절도 한번 해볼까요? 에스겔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의 말씀을 함께 찬양합니다. 큰 목소리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임하네. 심판하실 그분이 오시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엘리야대처럼 그렇게 핍박받았을지라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광야 같을지라도, 그 날이 오면 더 이상 파괴와 핍박과 고난과 슬픔의 현장이 아니라 어떤 현장이라고요? 구원이 선포되고 은혜의 해가 뜨며 우리가 회복되고 온 세상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죠. 심판하실 예수는 재림하실 때 우리를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연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간에 심판하는 것을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나? 첫 번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대로 심판하십니다. 즉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열심이라는 표현 많이 보셨죠, 성경에서. 근데 이 열심이 어떨 때 많이 드러나냐면 예후가 우상 숭배자들과 이런 것들을 처단할 때 하나님의 열심,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열심은 공의를 세울 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충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이다. 어쩌다고요? 상대적이지 않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은 상대적이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너도 신이야. 이런 게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공의로 선악간에 절대적이다. 영원한 정의이자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좀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표현을 알짜롭다 이거죠. 짜롭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두 번째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하신다. 자, 알짜롭게 선악간으로 딱 나누면 저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만 하신다면 너무 불안하겠죠. 그런데 이제 믿음대로 심판하신다. 이런 공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신 방법들이 다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대로 심판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얘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심판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판의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니들이 생각하는 심판의 방식이 아니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식이야.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영안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부럽지가 않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마치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 같아요. 그게 행복이 아니고 진정한 길이 아닌데 너무나 애잔하고 짠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공의로서 심판하실 때 믿음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인생이 죽을 것 같고 정말 침체기 같고 정말 진짜로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다시 살리신다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어떻게 믿는 자요? 보고 믿는 자. 영안의 눈으로 심판하실 그 예수를 보고 믿는 자. 영안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봤잖아요. 그냥 보고 따라다녔잖아요. 영안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 죄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라고 봐야 돼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자. 네 번째, 영원한 눈을 들어 심판하실 예수를 바라보면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파멸의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그러면서도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영원으로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정말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말한 대로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건 저한테 너무나 도전이 되고 예수를 정말 영안의 눈으로 믿긴 하나 내 말 언행 심사를 그런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계속 주는 말씀이더라고요. 내 말을 다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지, 내가 정말 시기하는지, 내가 정말 미워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대화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의 말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저도 어제 운전하다가 욕했는데 속으로 으이씨 했는데 영어 막 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받는 이 말씀은 이렇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삶의 많은 자리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행동할 때 거침없이 맞아, 그래도 돼.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낱낱이 세고 계신다라는 느낌 맞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무리 속의 안에서 살아가는 작금의 많은 행태들에 대한 반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번째 생각할 점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회개하는지의 여부로 심판하신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이하에서 또 5절 말씀에 보면 주어진 여러 예시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나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만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그래서 회개는 죄 사함을 이루는 무엇이더라고? 전제 조건이다. 무엇이요? 우리가 죄 사함의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회개가 따라간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오늘도 강조하는 거예요.
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필수 조건, 전제 조건이 바로 무엇이다? 회개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예수를 부인했던 그 많았던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막 그런 시간들. 계속 얘기할 점들을 여러분 같이 이런 마음으로 저와 같은 심정으로 좀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한 대로 심판하신다. 5번째,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충성한 대로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받거나 죽음 당할 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누구한테 주는 말씀 같아요? 충성된 자들에게. 근데 이것은 이제 행동으로 좀 더 보면 6번째 생각할 점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어떻게?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는 거죠.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로와 불로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당이라는 거 뭐 정치하는 무슨 당 뭐일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리 짓는 거예요. 무리 짓는데 그 무리에서 진리를 따르지 않거나 약간 불의를 따르거나 거기서 진로와 불의의 부정적인 모임이 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게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 다 세신 바 되셨고 내가 행한 행위 또한 이것이 정말 긍정적이고 충성된 행동인지 아닌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그 행위에 따라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주는 이야기처럼 도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그리고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존재인데 왜 걱정해?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아, 나도 행동을 똑바로 해야겠구나. 아, 나도 충성해야겠구나. 아, 나도 말을 정말 잘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의로 여겨주셨고 그렇게 영원한 관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미 그랬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든 말든 좀 내 행동이 남들과 좀 비슷하면 어떻고 내가 좀 충성 안 하고 덜 하면 어떻고 내가 함부로 좀 말하면 어때? 자, 이 둘 간에 상당한 비교가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도전받으세요? 난 이미 구원받은 존재니까 대충 살아도 돼.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이단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느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무엇을 향하고 지향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욕했으니까 난 지옥 가 이런 얘기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 얻은 그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어제 그런 말을 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쟁이 왜 저래가 아니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행위가 네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정말 바르다 할지라도 그게 전체 선에 그릇되면 아니야. 근데 전체 선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공동체. 왜 당을 짓지 말라고 했냐면 뭐 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무리는 교회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뜻에 합한 것인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생각할 것이 아무리 좋은 행위라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인가를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정말 좋은 행동 같고 정말 합리적인 것 같고 이치에 맞는 것 같은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난 착한 일 했고 난 그 어떤 공명정대한 정의가 있죠. 인간의 정의. 이거는 또 대의 명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먼저 더 생각할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원하시는 것일까?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행동일지라도 모든 행동에 하나님 심판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항상 주의 뜻대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로 구한거하라는 의미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 은사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많은 병자들을 세우고 세상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의 명분에 뚜렷한 일을 했잖아요. 하는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라. 사람들은 자기 의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줄 착각합니다. 여기서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착한 일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영광과 나의 의를 위해서 너가 그 행동을 했느니 아니면 너의 명예와 너의 무엇을 위해서 그 행동을 했느니라는 도전이에요. 아무리 좋은 행위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로 결정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심판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시편 96편 10절 말씀, 시편 96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견고하게 하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온전하게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누구의 정의와 공의로? 내 인생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나라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영광의 관을 주시려고 심판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영광의 관을 주시려고 심판하신다. 자, 예수를 바라볼 때, 심판하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관을 주실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봐요. 벌금이라도 맞았다고 해봐요. 뭐 즉결 심판에 갔다고 해봐요. 재판장을 바라볼 때 그 재판장이 잘했어 칭찬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세상은 예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영안이 뜨이지 않아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로 믿음의 눈 들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 예수는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주시는 재판장으로 우리를 앞에 서 계신다는 거죠.
너무나 세상의 시야와 다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연이어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무력과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 거 시들 뿐이야. 뭐라고요? 그냥 본이 돼. 막 주장하는 자세보다 양무리를 치고 먹이고 하는 본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어떤 것으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관, 영광의 관을 주실 거야. 무엇을 위해 심판하시나? 우리에게 영광의 존재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수를 바라봤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걱정, 여러분 또 행위대로 말한 대로 착한 일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합한지 기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던 많은 지난 삶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도전 받으시되 걱정하고 지금 침울해 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도전은 회개하면서 사라져야죠. 그럼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위로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이 찬양에서 그런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를 어디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네,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완전히 음을 잘 못 잡긴 했는데 덕분에 여러분들 웃었죠? 네,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는가?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보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심판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로 심판하고 행동으로 심판하고 행한 그 뜻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로 심판하는데 그 많은 그런 순간 속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근심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도전받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분은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매몰돼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줄 아세요? 필연적으로 예수를 이렇게 뭐 적그리스도 아니면 뭐 안티크리스천들, 뭐 개독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들어가면서 우리 믿는 우리 신자들을 너무나 이렇게 핍박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이런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아닌 거룩한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거룩한 근심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고난과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했니? 너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주를 증언하기 위해서 변증을 하였니?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얼마나 불붙는 듯 했니? 분했니? 얼마나 두려웠니? 핍박받으면서 얼마나 또 주님을 사모했니? 이렇게 근심과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의탁해야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게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심판하실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고난으로 고통받고 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간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고 신 존재를 강렬하게 느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게 되고 또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처해진 상황이 보여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바라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서 무엇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회개는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 이런 존재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 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므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청의 지체,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라고 고백하신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저와 동청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과 회복 감격이 일어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고 또 뭐라고요? 누추해질 수도 있다 했죠. 삶이 고단해질 수도 있고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심판하실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파괴의 주, 죽음의 주, 어둠의 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주, 영광의 주, 회복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는 예수는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이 땅 회복하고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예수입니까? 부디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여러 예배자들, 우리 모든 영적 시야를 통해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어려움과 낙심과 고난을 이기고 제 대신 화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그렇게 주신 주로 믿고 여러분들 모든 삶이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위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어떠한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분주하여 시야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야, 영적 시야를 뜨게 해주셔서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정한 마음을 주셔서 슬픈 대신 기쁨의 소망을, 죽음 대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위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심판하러 오신 예수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이 이제 회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이 땅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영광과 회복과 부흥이 물릴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더 낙심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부흥이 물밀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청의 모든 회원들에게 영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은 죽을 것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이 땅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내가 살아가게 하는구나,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회복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과 영광과 그리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구원의 확신이 전파되는 그런 복음이 선언되는 그런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동청회 회원도 있습니다. 또 새로 나와서 또 계속 예배에 참여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윤영교 형제와 최소희 자매가 결혼하게 되는데 이들의 앞날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믿음의 눈 들어 심판의 주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감격과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믿음의 눈들어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며 감찰하심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드디어 구원을 완성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실 예수를 바라보며 구원과 회복의 삶을 통하여 기쁨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며 영원한 사귐의 자리에 나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오늘의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또한 학업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울타리를 넘어 북한 땅과 신음하고 고통받는 세계 열방의 믿음의 가정과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